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로 들리고 말로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깁니다. 그 몸으로 행동하는 건 우리가 그 이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는 지금도 온 세상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다. 보장하겠다. 계속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서에 그 내용의 중심에 그대로 흘러가 있어요. 없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신화 속에서 지어낸 나라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이 등장한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언한 그대로 이 세상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것이 믿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만 따라가 내주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모습입니까? 저보다 지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박자 맞춰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하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삶의 모습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임종할 때나 임종한 이후에 가족들이 그 이별의 슬픔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슬픔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아니고서는 위로가 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볼 수 있다. 나는 꼭 다시 보고 싶다. 그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별인데, 영별인데, 영원히 다시 못 보는데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 소천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이번에 제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제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 돈이 아니라 돈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저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물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길을 찾습니다. 이제 점점 장례식이 많아져요. 점점 이제 유치원보다 장례식장이 점점 많아져요. 주변에 가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요양병원이 그냥 꽉 차 있어요. 노인 유치원이라고 그래요. 노인 유치원. 가보면요, 딱 어린이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하는 게 콩알 세기 이런 것들이에요. 꽃 만들기. 그런데 어린이 5살, 6살 유치원 애들보다 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원래 흙입니까? 부모님 뱃속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떠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를 딱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런데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영은 떠난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드린 그 찬송 중에 우리 어머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걱정 근심거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종이 왕의 자리를 욕심내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러나 왕을 위해서 사는 종의 권세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요, 경호원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수호 천사가 그것을 앞뒤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으로 인도하게 돼요. 자녀가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죽음과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 자녀들을 보면 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효자예요.
근데 효자가 너무너무 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그것 때문에 나도 지옥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고 나는 엄마 있는 데 가고 싶어.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에 가면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에서 다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걸. 내 자녀에게 잘못된 삶, 내 길을 따라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내가 그 절망하고 내가 힘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그 길을 따라와서 멸망의 길로 올까 봐 두려워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뭐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보내든지 보내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해요. 아니다. 거기도 선지자가 있고 거기도 전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듣는다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곳에 있게 하였고 그 인자됨으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과 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어도 벌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법에 조촉받지 않는 소년들이에요. 촉법소년들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봐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직은 좀 몰라고 어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봐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심판을 연기하시며 매를 들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균형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었을 때 저울추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천국 입성하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심판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대와 바사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레스 왕이 왜 여기에서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보면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망설이고 이럴까 저럴까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계속 이런 답보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정해야 합니다. 왕을 정해야 되고 우리가 섬길 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심판과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간이 커져서 점점 큰 죄를 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기다리시면서 매를 멀리 하셨더니 매를 드는 거를 미루시는 그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매를 안 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 자녀들은 그 매를 들지 않는 것을 도리어 기만하고 도리어 계속 반복해서 간이 커져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믿음이 적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봐주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가기 전까지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죽기 직전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벨사살 왕에게도 죽기 직전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요.
죽기 직전까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에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성만찬 때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고 선택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하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자기 목숨의 주인공이 자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통쾌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죽어도 쌉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도끼 객긴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베드로 마지막에 그렇게 수제자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그래 놓고 예수님 딱 붙여가는 날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나 그를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체면도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D형이에요. 주도형이에요. 그냥 오로지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주 쫄장부가 돼버려요. 대장부가 쫄장부가 돼버려요.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 쫄장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척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베드로도 3번 하고 나서 결국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한 뒤에도 죄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더러운 게 묻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더럽혀진 옷을 세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병 걸린 사람은요, 보면 씻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를 계속 더해가요. 이왕 더럽혀졌는데 그러고 씻질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그러고 안 씻는 거예요. 계속 안 씻어요. 씻으면 뭐해, 청소하면 뭐해, 또 더럽혀질 텐데. 맞아요. 또 더럽혀질지라도 우리는 오늘 목욕하고 오늘 씻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하다는 징조예요. 내 병이 심각해졌다는 징조예요. 여러분,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한 뒤에 내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차피 넘어질 건데, 어차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내일부터는, 또 내일 넘어지더라도 또 내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요, 저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해요.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낫거나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 그가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입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럴 때 요셉이 대답하되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해요. 내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것들을 다 잡아먹었더라. 또다시 잠깐 깼다가 다시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들이 나오고 그 7 이삭을 좀 있다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다 삼키더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 점술가 박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하더라.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여줬고 나에게 해석을 전달하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보면 꼭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젊고 건강하지 않는 7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왕년에 다 건강했고 잘 나가던 때 한때는 그냥 돌을 씹어 먹어도 좋아할 것 같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러나 여러분 결국 모두 잊혀질 것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묻힐 것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 누구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힘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빈소의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관 사이즈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기회요 기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에게 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직년 풍년이 있고 직년 흉년이 있는 그 이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을 경고하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무시하며 살다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 자라서요? 공부를 잘해서요? 아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강남 어머님들 돼갖고 막 학원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게 안 돼서 내가 막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이 힘든 길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킨 거예요.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제발 너는 내 길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면 왜 그래요?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힘들지 않기를 위해서 잔소리라고 하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고생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해서 자녀들에게 학원비 주고 했는데 자녀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그게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잘나서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넘어진 그 길을 내 자녀는 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넘어졌을 때에도 죄를 범했을 때 무섭게 야단치셨던 분입니다. 제 머리에 여기 이렇게 찢어져갖고 혹이난 거 도망가다가 옛날 연탄 찍기 아십니까? 쇠로 된 거. 얼마나 그걸로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다시 또 된장 발라주시고 근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약 발라주면서 이제부터는 잘해라.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우리 아들 넷을 키웠어요. 그런데 아들 넷을 여자 혼자서 가누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가 돼버려요. 여자가 제 기억에는 여자가 남자가 돼버려요. 원래는 그건 남자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우리 아버지는 한없이 착하신 분입니다. 이 마음에 그냥 무섭게 야단치고 이런 걸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괜찮다 사랑이나 참으면 또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잘못하면 그렇게 또 두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늙고 병들었는데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어머님을 무서워합니다. 어머님을 무서워했어요. 이제는 무서운 게 달라요. 어머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무섭고 어머님이 곁을 떠나실까 무섭고 매를 드신 것도 약을 발라주시는 것도 사고를 치면 수습해 주신 것도 그것이 어머님의 사랑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어머님의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어머님을 바라볼 때 어머님 내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무서운 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여태껏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기다린 그 분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지, 자기가 왜 이 애굽 땅으로 와게 됐는지 그걸 알았어요. 요셉은 지금 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꿈에 대한 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요셉은 누구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됐는지 잘 알았습니다. 형제들의 죄와 그 형제들의 죄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던 보디발도,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자신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배신했어요. 계속 해석해 줬더니 그 관원장이 잊지 않을게 그러더니 잊은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만 2년 후에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뭘 기억해 줄 것 같지만,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지만 그도 깜깜 잊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모든 것들, 일어나는 일들이 요셉으로 치면은 감옥에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요셉으로 치면 억울하게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거기다가 둔 걸로 모자라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갖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들이 어디 있어요. 보디발에게 열심히 충성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억하기는커녕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갖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아내는 그렇다 치고 보디발은 그걸 알았으면 그래도 요셉 편에서 그래도 변호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또 싹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도 말은 세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로 천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요셉은 그 모든 순간 속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게 30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언제 겪은 거예요? 어릴 때요. 30세 이전이에요. 여러분 30세 이전이라는 건 어린 나이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 모진 가시밭길을 겪고 왔을 때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꿈 하나 붙잡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그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요셉은 비로소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하시는 일, 지금 처한 길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런 의문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요셉의 상황과 요셉의 삶에 접목시켜보면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될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식모살이 이거는요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바로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종이 어떤 위치인지, 역사 속의 종은요 그냥 아무것도 무릎 꿇고 그냥 주인이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매를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팔아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것이 종이에요. 그러한 삶을 어려서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끝은 영광이지만 불순종의 끝은 심판이요 지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순탄한 길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들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늪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짧은 우리 마음이 좁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1년 안에 2년 안에. 여러분 요셉은 30년을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이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누구보다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높이실 줄 믿어. 라는 믿음이 요셉을 견디게 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는 고백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역사 속에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일어나고 지금까지 틀린 게 없어요. 그대로 이제 계시록만 남았는데 그 모든 예언의 순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건강하게 회복되고 아주 점점 좋은 지구로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오염돼서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지구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표현하는 모든 영화들을 보십시오. 미래에 다 쓰레기장이 된 온 지구가 폐허가 돼갖고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 줍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는 지금 이런 산과 들, 푸른 초목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셨어도 인간은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심판을 미루려고 해도 지구의 심판도, 이 땅의 이 지구의 심판도 이제는 끝날 때가, 이 지구의 행성의 수명도 다 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은 이 지구에서, 소망을 잃은 인생의 삶, 거기까지는 우리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지금 다 5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60 넘었어요. 이제 몇 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 10년 이게 아니라 1년이 하루라고 생각해요. 왜요? 1년이 요즘은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이제 30년 남았다고요? 30일 남았습니다. 알뜰하게 아껴서 내가 30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평생 자신만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뿐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손들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돌아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고, 운동하라고 그러면 운동하고,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닌겔 꽂으려고 그랬더니 꽂지 말라고 그러고, 약 넣는다니까 듣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병이 나을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긴 했습니다. 입원은 했어요. 그러나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처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건강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있는 삶이에요. 지금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씩 늘려가세요. 금년에는 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나는 큰 것 못하는데 주보 적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채웠습니다. 그럼 내년에 거기다 조그만 거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더해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씩만 빼오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결코 가만히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점점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힘은 내년에 훨씬 지금보다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힘들 거예요. 여기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할 수 없어요. 내후년에는 더 못할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고칠 수 없으니 입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의사 말만 들으면 쉽게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병을 이것저것 카더라 통신만 믿고 내 고집대로 의사 말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병 키우고 일 키우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셔도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가볍게 듣고 전문가를 찾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대요. 나 정도 되면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께도 묻고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물어요. 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쉬운 삶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작 물어볼 걸. 이걸 그냥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걸 내가 아는 척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묻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도,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열쇠와 해답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가 요셉을 찾았습니다. 왕인 바로가 옥에 있는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바로가 참 지혜로운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찾고 실천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요 소개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바로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고 자신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는 것처럼 딱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가 사람의 말만 듣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 생각이나 제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것은 무시해도 되는 말이고 아무런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살 길을 찾을 것이요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말을 무시했다면 애굽 사람들은 흉년이 왔을 때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풍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도 곡식은 여전히 잘 되고 몸은 건강하고 자녀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흉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흥청망청 항상 젊을 것처럼 늙고 병들지 않을 것처럼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 쌓아두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심판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방어기제 회피라고 그래요. 너무 두려우니까 생각하기도 싫어. 끔찍해. 계속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기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심판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지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은 존귀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은 존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의지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내 말대로 살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니 별 볼 일 없는 삶,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니 하나님도 도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계속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를 드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걸 안 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드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점점 간이 커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나라에서는 너희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봐줄게. 그런데 어디까지 봐줄? 나라도 어떻게든 교도소 안 보내고 힘든 일 안 겪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도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높였어요. 요셉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길 바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신자들도 우리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짓밟힐 뿐입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아합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잡아서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괜히 저 사람 막 함부로 했다. 여러분, 함부로 목사가 대단해서 목사에게 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했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과 적이 되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된다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굳이 적이 안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셉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세를 알아야 합니다. 꼭두각시 종이 아니라 실세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실세가 애굽왕이 아니라 요셉이라. 바로왕조차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애굽을, 세상을,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나 껍데기다. 네가 실세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실세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불과 30세에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된 것은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이름, 내 자존심을 걸고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녀들이 내 말에 굴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희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딱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매맞는 걸 보고 애들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매를 맞을 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목사도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훈계를 멸시하는 삶이 가장 미련하고 무식한 삶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할 때 사랑의 채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더니 아내를 부르셨고 하나님보다 음악을 더 사랑했더니 제 손가락을 잘라가셨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혹시 미우십니까? 자녀가 미우십니까? 헤어지고 싶으십니까? 자녀가 꼴보기 싫으십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해 보세요. 그럼 혹시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돈도, 하나님이 준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딴 건 다 용서 못해도, 여자가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아니지. 바람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제일 힘들고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다른 건 다 건드렸어도 내 자녀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주 안에서 자녀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물질도 사용하고 주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 그 권세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해결해야지 주 밖에서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풍년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풍년의 때에 너희는 너희에게 사명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줬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천국 창고를 위하여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축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주신 이제 유한한 삶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 창고에 쌓아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버텨도 늙고 병들 것이요 흉년이 올 것입니다. 죽을 것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떨며 후회할 그날에 구원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각 가정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